조사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조사심판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하고, 조사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조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빛으로 하신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는 빛이다. 성소의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빛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시간과 하늘에 있는 시간은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현재만 가지고 보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한꺼번에 보는 분은 하늘은 우리와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1000년이 거기서는 하루일 수 있다. 1시간일 수도 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는 상대성 원리로 우리가 어저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펼쳐진 책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은 2300주야가 끝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시작되는 부분이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근데 왜 여기는 첫째 천사기별은 1843년, 여기도 1844년도 2300주야가 1844년 10월 달에 끝나는데 여는 여름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왜 먼저 나오느냐? 그러면은 먼저 이 조사 심판을 하는 내용도 안 알려주고 심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뭘 가지고 하겠다 하는 기준점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부근에 주셨고요. 셋째 천사 기별은 완전히 2300주야 끝나고 나서 끝부분에 이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도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기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별이 들어가는데요. 이 2300주야 1844년 이후에는 예언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예언이 있잖아요. 세천사 기별도 예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1300주야 이후에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인 이 1300주야 예언이 1844년 10월 22일로 끝나지 더 이상 그 기별이 2300주야 이전 기별은 초림 기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 기별, 하늘나라에서 첫째 성소 봉사 기별, 여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기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지막을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300주야가 끝나는 이 부분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현재 인류에게는 아주 큰 시기가 됩니다. 여기가 우리는 이때의 현대 기별이거든. 여기가 우리 현대 기별이거든. 여기에 만일에 2300주야 이후에 예언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현대 기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 이후로는 긴 예언이 없다 한다고 해서 예언이 없는 게 아니라 2300주야로서 2300주야까지 오는 예언은 더 이상 여기에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어떤 기간인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본인 잔치 청하여 오라 하는데
여기서부터 재림을 준비하는 혼인잔치를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해도 하나님의 안식일과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과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 말씀이 어딘가면 셋째 천사 기별 때입니다. 이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들도 그때 소리를 듣고 나서 돌아오는 정말 어, 우리 먼저 신앙을 한 사람들 수십 년 이런 게 아니라 오래된 자, 장로교에 오래된 자도 있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때 막 능력을 받아서 외치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에처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뜻이죠. 이 말 모두라는 거는 이 나팔을 부는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뭘 하나 하면 온 지구의 영광기별이 다 전달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악한 자도 듣고 선한 자도 듣고 다 들었어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옷을 갈아입는 환경인데 이 영광을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했으나 그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마음으로는 거절한 자죠.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나를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매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했는 대쟁투 428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심판이 본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본인 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오늘 결혼하는데 오늘 초대장을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석 달 전에, 지인들에게는 먼저 알렸다가 초대장은 거의 결혼하기 한 달 전에는 다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전해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 혼인 예식이 된단 말입니다. 혼인 예식 있기 전에 초청장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인데 마지막 끝에는 혼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뭘 받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거든요. 왜? 이 땅 위에, 이 지구 땅 위에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신부지만 이 땅 자체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또 지금 셋째 하늘처럼 그런 형태로 바뀔 거니까요.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오는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혼인 손님을 살펴보는 조사심판이에요. 계시록 7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계시록 7장은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 13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걸 말하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14만 4천인들은 늦은 빛 성령을 하나님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인치는 사업이, 이때가 인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강치가 나는데, 이것이 조사 심판에 우리는 합격자를,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격.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여기에서 거리에 나가지고 지구 전체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가지고 이제 얼굴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시기 끝에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들이잖아요. 혼인 예식에 참석하게 되죠. 혼인 예식 전에 손님들을 살펴보는 게 이게 조사 심판이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비추는 하나님의 성소의 빛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영광 기회를 듣기는 들었는데 거절을 하는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복음이에요. 영광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은 아니죠. 결과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보존자가 많이 발생되어야 돼요. 내가 받았는 영생하는 생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늦은 비를 받고 우리는 영생 간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부족하다고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고 예언을 영생하는 생기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영원 불멸설에서 너무 강력하고 압력을 가하면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잘 해야 복음을 전파하는 다섯째 나팔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은 다 빛의 옷을 잃어버리게 되죠.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뭐가 되냐면 품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도 되고 그래서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잊고 승인을 받는 거죠. 승인. 그 승인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서는 자격을 얻는 기간이에요. 자격.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시험 제2의 시험을 치는 기간이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2의 인류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영광시험이에요. 영광이냐 영원불멸설이냐를 놓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한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나오죠. 그죠? 대쟁투 428쪽은 우리에게 조사심판에 대한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예수님이 6천년간 하늘 사업을 하셨어요. 하늘 성소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것이 6천년의 대역사와 7천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역사는 한경은 7천년이지만 인류를 위한 6천년의 역사는 이 조사 심판이 끝남으로써 이제는 끝이 난다. 그러면 품성은 바로 뭐냐? 조사를 하는데 품성을 검사한다. 그런데 품성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검사한 결과는 이 품성이 바로 검사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단의 품성으로 어떤 신의 품성을 가졌느냐. 영생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이고 사단의 품성은 영원불멸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산자를 심판한 것이지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기간이지만, 여기서부터 미운 물건이 있을 때로부터, 여기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신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75년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율법의 원본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멘.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가 헷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부분이, 영광을 사단이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해서 영광이 가려져 가지고 율법의 원본에 대해서 신앙하는 자들이 이거를 바로 못 깨닫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오는 게, 이게 문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십계명이 없었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기초에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십계명이 해당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시점에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도둑질 할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율법의 원본,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겼는 법이 무슨 법이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천년계에 비치던 빛이 물러가 버렸죠.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이라고요. 우리가 늘 말하는 두 번째 칸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그 영광이 십계명,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 거기서부터 강체가 난다. 늘 말씀드렸는 게 바로 그 영광이 율법의 원본이고 십계명은 율법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성문화 시켜놨는 게 십계명이라고. 오늘 이 부분만 깨달으면은 그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원본만 알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산자의 심판에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영광 보존자들은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다 합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원본을 알고 있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율법의 원본인 영광을 거절하게 등지게 되면은 죽음으로 간다. 영생에서 인생으로 간다. 이거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역으로 인생, 빛이 상실된 이 몸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싶으면 율법의 원본을 알면 돼요. 그걸 가슴에 새기면 된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머리로서 이해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슴에 새긴다는, 지킨다. 리브앤드 1875년에 발표한 이 영감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선지자왕 536쪽에서 537쪽, 열국의 역사는 이 인류의 역사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크신 계획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의 대경륜,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늘 우리는 들어와서 이 계획 이러면은 비밀의 경륜, 인류를 위한 대시계, 또 예언의 그 역사, 그렇죠? 평화의 의논, 세계 우주적인
대프로그램, 이게 전부 다 당신의 크신 계획,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이야, 진짜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이게 배정이라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는 그 예언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시대,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 가운데 우리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전 세계도 지금 현재 200 몇십 개국 되는 우리 국가도 이 기간 안에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시간, 배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삶이 이어져 갖고 있다. 자,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뭘 알면서? 율법의 원본을 알면서, 영광을 보존하면서, 그러면 예언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날 나라들과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옛날에는 추를 이렇게 있는 그 저울을 가지고 달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기우는가 안 기우는가 정확한가 이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울을 가졌다 우리에게 대는 거라. 어떤 기준점으로? 추가 바로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을 깨달았느냐? 그 다음에 영광이 부족하면은 추가 내려가겠죠? 영광하고 영혼불멸설하고 두 개를 놓고 추를 저울로 이렇게 딱 단단 말이죠.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영광이 크면은 이쪽으로 여기가 영광 쪽으로 그러면 영광이 이렇게 예, 무거우면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영혼불멸설은 가볍게 돼버리죠. 이렇게 추로 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 일까지 사건의 사슬에 이게 전부 다 사슬이죠. 첫째 천사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안에도 또 상세도가 또 나오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로 끝나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이 예언은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을 역사의 흐름에서 여기 보면 위대하고 스스로 계신 여기 중요하죠. 이 예언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은 이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태초에 벌써 이거를 하셨는 것은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미래를 일어날 상황을 하나님 빛으로 쫙 다 보시고, 여기에서 에러가 탁 나는 거예요. 그것을 수리를 하시는 일이 예언이라는 거죠. 잘못된 지역을 수리하시는 게 우리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난 뒤부터 인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라 그랬잖아요. 에덴이 출에덴을 해서 다시 우리 지구에 돌아올 때까지 역사가 인류의 역사죠.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시점에 있으며, 우리가 노아 당시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여기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배정되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배정된 예언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셋째 천사는 인을 친다. 이게 이제 인치는 기간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는 초창기 멤버지만 이 멤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전하는 이 예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에게는 늦은 비 내리고 이게 영광으로 셋째 천사는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셋째 천사들은 사람인데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천사가 된다는 것을 먼저 미리 땡겨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해 주지 실제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인이 뭐냐?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의 인을 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를 않죠.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빛으로 옷을 입으면 그 빛이 상실됐을 때, 빛의 옷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되었지. 빛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인류나 이제는 여기서 죽으려면은 지금 지구에서 죽어요. 지금 이런 체제에서 태양빛만 비치는 데서 살다가 죽어야 되지.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을 하고 옷을 입게 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조물 뜨는데 하나님은 그 빛 자체를 생성하시는 것. 에너지가 부족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늘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느냐? 그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이 땅에 오실 때 보좌에 그대로 두시고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 네 천사는 네 명의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동서남북 예. 맨 처음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초창기 멤버가 나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해서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저분들이 하는 말이 맞네. 뭐야 영생 가려면은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입는단다. 어머 나도 그래 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예언을 듣고 인정하고 어 그러면은 나도 늦은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 침례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 천사들이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는 소리는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때처럼 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받을 때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들이 외치는 게 뭘 외치냐면 여기서 첫째 나팔을 뗄 때는 백마를 타고 예를 들어서 백마를 타고 소리를 백마라는 건 늦은 비 받은 거죠.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제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탑니다. 불 탈 것입니다. 막 이렇게 알리니까 진짜 그때 되니까 이제 경고한 게 성취가 되거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엄마야 저 사람들 말이 진짜 맞네 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 이걸 큰 소리로 외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상이지만 지금 현재 이른비 받을 때는 우리는 사상이지만 이때는 사상으로 이해돼 가지고 그 빛이 인정된 빛이 외부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마에서 빛이 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마에 능력을 행사할 때, 기적을 행사할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도 보면은 얼굴에 막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막 도망을 갔는데 그냥 서민들은 그 치료의 강선, 아픈 사람들이 줄러가지고 그 강선으로 늘 병고침을 받거든. 그 얼굴에서 강체가 나오고 할 때 이분들이 부흥을 했나면 병을 고치더라는 거죠. 많이 막 있던 사람들은 하나 도망을 안 갔어요. 도망간 사람 누가 갔나? 지도자들만 도망갔어요. 그 현상이 앞으로 미래에도 그 역사는 반복해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도 영감의 말씀에 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땅이나 바다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는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환경 자체는
그대로 두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예. 여기에 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때 당시에는 경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고 유교고 다 무교고 다 경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14만 4천인들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너무너무 이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외치지. 또 영혼불멸설을 하는 사단의 쪽에서는 일요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하지. 여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면은 완전히 점점점 일요일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숫자가 늘어나도 여기는 완전히 다 누구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다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바로 믿든지 바로 믿지 않든지 다 믿게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 그 사단은 사단대로 행동을 한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한다. 여기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 뜻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뭘 하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은 이를 이방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방인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끔 되었다가도 그때 가서 안 믿게 되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은 문제가 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42달 동안 이게 42달 동안 1260일이에요. 1260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나의 두 증인이 뭐냐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을 이해한 자들을 셋째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건설을 준다.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연날이라. 42달이나 1260일이나 동일한 시간이거든. 3년 반. 예수님께서도 성령 침례받고 난 뒤부터 복음 사역을 3년 반 하셨죠. 여기에도 늦은 비 성령을 받고 3년 반을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의 행동이 모든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시대에서도 필요한 기간이었지만 마지막 시대 종결점에서도 셋째 천사들의 하는 일들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난에 측량하되라는 말씀이 조사 심판입니다. 누구의 조사 심판? 산자를 조사하는 심판 기간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제2의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을 치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시험 치는 게 바로 뭐냐면 측량한다. 저울로 단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